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의 시작이죠. 지난밤에 어떻게 편히들 쉬셨나요? 이렇게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재단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시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가 있음에 감사, 또 자녀들, 내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가정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들과 환경들을 감사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딱 누웠을 때, 야, 내가 감사했더니 참 오늘 내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 행복했어. 짱이었어. 최고였어.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월 24일이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기사, 신문 기사 이런 거 보시죠?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나?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고 뻔뻔할 수 있나 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이 요즘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엊그젠가요?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 지적 장애인인데, 이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 이 사람의 복권 당첨금을 가로챈 60대 부부의 기사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또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던 구급차를 막아섰던 택시기사의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또 얼마 전에는 검사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검사를 사칭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 보이스 피싱도 아니고 전화 피싱도 아니고요, 화상전화로 화상 피싱 해갖고 사람들 속였던 그런 무리 일당들의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또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요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를 집에 그냥 방치해두고 밤새도록 집을 비워서 그 형제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집에 화재가 나서 이 아이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방치했던 어머니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또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도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도대체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과연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들, 과연 이런 일들을 일으킨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일까? 아니면 신중하지 못하는 마음일까?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온갖 탐욕과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쩜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저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악한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마음들을 다 통틀어서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에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이 굳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굳은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 에벤이라는 말입니다. 에벤. 우리가 에벤에셀 잘 알고 있죠. 우리를 도우신, 돌을 세우고 모세가 에벤에셀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단어가 에벤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주신 돌.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걸 기록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거기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에벤이라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돌덩이를 뜻하는 말이 이 굳은 에벤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마음이 에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요, 인면수심, 극악무도한 일들을 수도 없이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 매일같이 뉴스 사건 사고에 등장하는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마음만 돌처럼 굳어있고 에벤, 돌덩이가 된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민들도 그들 마음 가운데 에벤,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그런 돌덩이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에벤, 돌처럼 굳어버린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도요, 누구든지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돌처럼 굳어져서 에벤, 아주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죄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 모습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입니까? 점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 발생했던 죄가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죄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게 매력을 느끼고 죄에게 끌리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또한 인간이 죄인이 됐습니다. 죄에게 이끌리는 그런 죄의 매력을 느끼는 그 죄성을 가진 그것이 대물림되어서 인간이 결국은 영혼이 부패하게 되었고요. 제대로 작동해야 될 그런 영혼의 기능들도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인간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장님과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과거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을 해요. 이미 죄로 인해서 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이 그렇게 죄를 대물림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됐기 때문에 이미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구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이것을 가리켜 중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새로워지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중생을 위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26절에서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요, 당연히 성령이십니다. 성령.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중생,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런데 그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은요, 우리의 영혼을 죄로 인해서 어긋나고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런 인간의 본질의 형상 있잖아요. 그 형상, 그 상태로 우리를 연결시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무슨 어떤 감정들, 어떠한 모습들, 어떠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들,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하면 그냥 성령님 자체가 은혜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요, 곧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왜 은혜이세요?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그 새로워짐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요,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은혜 자체예요. 보세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우리에게 새 영을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문맥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은혜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언제 충만해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해서 죄 때문에 성령이 저 안에 소멸되고 계시고 근심하여 저 안에 그냥 보이지도 않는 것에 역사할 땐 전혀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요, 성령이 충만하실 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아주 가득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흐릅니다. 생명이 넘치고요, 이 생명력 있는 새로운 영이 우리의 마음, 돌덩이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던 이 에벤이라는 이 돌 같은 마음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보세요. 26절 다시 읽어볼게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해요. 새 영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돌처럼 굳어졌던 에벤, 이 더럽고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이의 3살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멩이 가지고 아무리 만져보세요. 돌멩이 주다가 막 문질러 보세요. 그거 부드러워집니까? 절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만져서 겉을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만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 계속 이렇게 비비면 겉에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딱딱한 돌덩이의 본질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에벤, 그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은 절대로
부드러워질 수 없어요. 인간의 그 탐욕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완악한 마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경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요,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새 영, 오직 새 마음인 그 마음을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리고 성령이 돌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만이 경작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가면요,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두 마음으로 나눠졌던 마음이 하나가 돼요. 파괴됐던 마음이 회복돼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균례를 행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내 영, 그 새 영, 성령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돌덩이처럼 완악하고 딱딱한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절대로 어떠한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내 마음이요, 내 심령이요, 완악해요. 고집이 강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요, 감동도 없고요, 살아 역사하는 능력도 없어요. 돌덩이처럼 굳어진 심령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라는 것이 없다면요,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성령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아마 돌처럼 굳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자랑을 못해요. 과거의 신앙 자랑할 수 없어요. 신앙은 현재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의 신앙이 지금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과거에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내가 지금 은혜가 없고 내가 지금 마음이 돌처럼 완악하게 굳어져 있으면요, 돈 앞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 앞에서 넘어가요. 유혹 앞에서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아닐 거라고 못해요. 조그만 돈 하나에 인색하게 굴고 그것 때문에 유혹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자그마한 유혹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에 그냥 넘어가요. 그게 은혜가 없으면, 지금 당장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으면 어떠한 신앙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맛도 즐거움도 느낄 수 없다면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에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구나. 그래서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재미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간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남, 그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에게 있는 굳은 마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이 주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새로워졌어.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역사로 일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그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을 돌처럼 굳어진 삶의 영역들과 생각들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때 우리 안에서 충만히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이요, 은혜와 은총, 수많은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화하고 감동하는 신앙의 참된 복을 성령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리하여 오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응원하고 중보합니다. 지지합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새로운 마음, 새 영이 부어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